한 기업인이 큰 성공을 이루고 난 뒤에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은 목표를 이루기 전에는 무엇을 얻을지를 생각하지만 목표를 이루고 나면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성공한 적이 없어. 사람은 좀 처음에 성공까지 가는 데는 내가 목표가 있어요. 어떻게든 성공을 해야지. 근데 성공을 하고 나면 좀 어느 정도 안정권에 들어서면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요? 의미 있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즘에 저도 이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더 우리 예배교회가 활발하게 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어떤 것이 더 좋을까? 이런 걸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기도를 한번 해보시고 다음 주에 이제 좀 어떤 변화에 대해서 좀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지금 아내와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람들이 바쁜 삶을 살다가 보면 어느 정도 안정된 삶이 이르게 되면 자신의 삶의 방향을 되돌아보게 되는 거죠. 이런 거예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성공한 인생, 그 인생도 그렇게 되는 거죠. 목표 지점까지 오게 되고 안정권이 되면 이제는 되돌아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단순하게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더 의미 있는 삶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십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은 오랜 세월 수많은 전쟁과 어려움을 겪어왔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지켜주셔서 마침내 나라가 안정이 되죠. 그래서 안정된 나라로 살아가고 있어요. 나라가 안정되자 다윗은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깊은 생각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 생각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서부터 시작된 것이죠. 사무엘하 7장 말씀은요, 이런 시기에 기록된 거예요. 안정되어 있는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다윗, 이 다윗의 인생이 안정된 사회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는 오늘 본문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순절을 지나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게 되고 또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 은혜 받아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삶이에요. 본문 2절입니다. 시작.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국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죠. 여러분도 이런 마음이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의 모든 원수를 물리쳐 주시고 왕으로 평안을 누리게 하셔서 이제는 진정으로 전쟁 걱정 없이 왕궁에서 안정된 삶을 살아가게 해주셨죠. 여러분 지금 안정된 삶을 살고 계시죠? 그렇고 나니까 누구의 은혜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로 안정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해내야 되겠죠? 그겁니다. 지금 다윗은 안정된 나라에서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단순한 그냥 집이 아니라 귀한 백향목으로 지은 아름다운 궁전에서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마음에 한 가지 걸리는 것이 있었죠. 그거 뭐예요? 나는 이렇게 좋은 궁전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아직도 휘장 가운데 있구나. 이런 생각이 다윗의 마음을 깊은 곳에서 울리게 되죠. 휘장 가운데 있다는 건 어디예요? 아직도 천막 속에 있다는 거죠. 나는 아름다운 집에 살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생각 한번 해보셨어요? 지금 이렇게 누리고 있는 안정이 하나님의 은혜인가? 아니면 내가 잘나서 그런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을 표현한 거죠. 여러분, 표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 뜨거운 사랑, 하나님의 그 십자가, 요즘 사순절 기간이죠.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그런데 표현하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걸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교만이라고 그럽니다. 교만이라고. 네가 할 수 있구나. 그죠? 우리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됩니다라는 고백을 우리 매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음은 다윗의 자신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에서 나온 거죠.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보다 앞서가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앞서 있습니까? 이것에 따라서 믿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삶이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바뀔 거냐는 거죠. 제가 무속에서 이쪽으로 건너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이랬을 때 제 마음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저한테는 늘 앞서갔던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제가 제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생각을 앞에다 놓을 때가 많아요. 그럼에도 늘 넘어질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넘어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넘어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런데 얼마만큼 다시 일어나서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오뚜기처럼 일어서서 오뚜기처럼 달려갈 수 있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은 형편이 좋아지면 대부분 자신을 위해 더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죠. 형편이 좋으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누구를 생각해요? 나를 생각하게 되죠. 더 좋은 집, 더 편한 삶,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삶이 안정되자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안정되고 여러분의 삶이 좀 나아지고 여러분의 삶이 조금 더 어제보다 편해졌다면 하나님을 생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사순절을 지내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게 되죠. 여러분은 십자가를 요즘 얼마만큼의 시간을 가지고 묵상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분이에요. 막 와 닿아요. 요즘 사순절 기간, 고난주간,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고난주간 오는데, 막 와 닿아요. 그게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십자가를 조금 더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의 삶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방향으로 바꾸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는 반드시 질문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죠. 질문은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를 나타낸다고 그랬죠.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가? 여러분이 지난 한 주 동안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의 중심에 있었는가라는 거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먼저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이죠.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먼저 갔던 것이 몇 번인가요? 질문이 반드시 필요하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은 거창한 일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작은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을 먼저 찾고 어떤 삶의 선택 속에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처럼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으로 회복되어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부담을 품는 삶이에요. 본문 2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다윗은 자신의 형편을 바라보다가 하나님의 궤가 있는 모습을 떠올렸어요. 하나님의 궤는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상징이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궤가 마음의 중심에 있으세요?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궤가 아직도 장막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자 다윗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불편했죠. 이것이 거룩한 부담이라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거룩한 부담이라는 것이 어떤 뜻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조금 더 드리고 조금 더 생각하고 조금 더 기도하고 싶은데 잘 안 될 때 이것을 부담으로 갖고 나는 이렇게 해야지라고 얘기하는 것이 거룩한 부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깊은 마음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세우고 싶다는 마음이었죠. 이것은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자발적으로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왔던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런 마음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이런 거룩한 부담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마음이에요. 때로는 커피를 마시러 왔다가 감동이 돼서 또 이제 탄자니아 선교지를 또 설명을 해주고 이러면 내가 좀 뭔가를 하고 싶은데 그러면서 헌금을 하고 가시는 분도 있고요. 또 이렇게 은행으로 또 붙여주시는 분도 있어요. 이게 거룩한 부담입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내 마음에 부담이 온다는 거죠. 그냥 지나칠 수 없다는 거죠.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베다니에 계실 때 마리아는 매우 값진 향유를 가져와서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그 향유는 당시의 여인들이 평생 모아야 할 만큼의 귀한 것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아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이 그 마음을, 마리아의 마음을 움직였던 거예요.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아깝다고 말했지만 예수님은 그 행동을 귀하게 여기셨던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서 나온 행동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나왔던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준 듯 아깝겠습니까? 다 줘도 아깝지 않죠. 그쵸? 아멘 안 하지 뭐 이런 거는. 안 주고 싶지 뭐. 아무리 사랑해도 줄 거는 안 줘야 돼. 이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다 줘도 아깝지 않은 겁니다. 만약에 아깝다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들면 그 사랑에 물음표가 찍혀 있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겠죠?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식어버리면 믿음 생활이
형식적인 일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살아있으면 예배도 기쁨이 되고 섬김도 감사가 되는 거예요.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마음이 생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보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기뻐하세요. 내 마음의 중심을 보고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고 싶은 마음을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고 싶은 그 마음이 척도로 재면 얼만큼 돼요? 요만큼인가요? 아니면 이만큼인가요? 아니면 이따만큼인가요? 여러분의 삶의 전부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실 수만 있으면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개입하실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다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을 하면 내 삶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죠. 하나님 앞에 진짜 만나고 나서 하나님 좋습니다. 제가 하나님 일 할게요. 근데 저는요, 비록질도 못합니다. 어디 가서 뭐 돈 좀 주십시오. 이 소리도 못하는데 그럼 하나님이 제 일을 해주세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약조를 했죠. 그리고 지금 오늘 이 시간까지 거의 한 20년이라는 시간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시간이 됐어요. 하나님은 저를 한 번도 굶긴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가진 게 많은 것도 없지만 굶기지도 않으셨어요. 이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인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마음인 거죠. 여러분들도 이런 삶을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사순절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뜨거워졌으면 좋겠어요. 이런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본문 3절입니다. 시작. 나단이 왕께 이르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매우 중요한 말을 하죠. 그게 뭐예요?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십니다라는 말이에요. 다윗의 삶이 복된 이유는 왕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윗의 인생을 돌아보면 그는 처음부터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성경 쭉 읽어보면 다윗이 처음부터 왕이었어요? 아니에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동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고 수많은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고 결국에 이스라엘의 왕이 된 거예요. 다윗의 삶을 움직인 가장 큰 힘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갔다는 삶이에요. 그는 기쁠 때도 하나님을 찾았고 어려움이 있을 때도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삶이 그의 인생의 중심이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은 특별한 사람만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삶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 또 하루를 마칠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매일 침실에서 잘 때도 일어날 때도 감사기도 하시잖아요. 그렇죠? 일어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되고 또 주무시기 직전에도 하나님 오늘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 내려주셔서 잠을 잘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런 삶을 아마 매일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돌아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려고 십자가를 진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준 것이 된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길을 우리는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 길을 우리는 걸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거창한 업적에 있는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막 헌금을 집을 다 팔아다가 헌금을 하고 여러분이 막 어떤 거를 막 많이 갖다 드려야 거룩한 그런 하나님을 위해 산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평상시에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을 사시라는 겁니다. 사순절의 이 시간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더욱 깊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삶,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부담을 가지는 그런 삶,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이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됩니다. 이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맞아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